할렐루야. 영계 권재천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뇌로 가서 혹시 물을 찾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가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그 아합 왕의 그 신하 사마리아 왕궁 전체를 다스리는 오바다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로 보면은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 전 역사로 본다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그 악한 왕이 그 아합이었죠. 아합이 제일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이 제일 악해서 그 모든 왕들을 얘기할 때 아합과 같이 악한 왕이었더라. 그 악한 왕의 그 하나의 표준 모델이 아합이요. 이스라엘에는. 물론 이제 유다 나라에서 제일 악한 왕은 므낫세였죠. 그래서 므낫세가 그 행한 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결국 그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넘겨주셨는데, 그런 면에서 북쪽 그 사마리아가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가장 악한 왕이 이 아합이었어요. 그 아합 왕이 행한 그 악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하나 같은데 나타나는 모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 부인인 그 이세벨의 그 미혹을 받아가지고 온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좁은 곳에는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신당을 만들고 또 우상을 만들어 세웠죠. 바알의 신전, 또 바알의 신상 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냥 쫙 보편적으로 드러난 사람들만 얘기할 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850명 됐다.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가 850명이 됐다. 쉽게 하면은 바알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오늘날은 말하면 뭐 목회자라 그럴까요? 그게 이제 850명이면은 오늘날 또 목회자 850명 되는 뭐 곧 그러면 작은 게 아니죠. 그 당시에는 정말 뭐 곳곳에 그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 신상 많았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세벨의 미혹을 받아서 한 게 또 한 가지 악은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선지자들은 다 잡아 죽이고 멸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죽인 건 아니었을 거예요. 죄목은 다른 걸로 붙였겠죠. 죄목은 악을 행했다, 남을 탈취했다, 사람을 죽였다, 음행을 했다, 아니면 뭐 사기를 쳤다, 폭행을 했다, 여러 가지 죄목은 다른 걸 붙일지 모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인 일을 많이 한 것이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마리아 왕궁 전체를 다스리는 감독관이 바로 오바다라는 감독관이에요. 어쩌면은 그렇게 신임받고 할 때까지 아합의 제일 그 충성스러운 일꾼, 충성스러운 신하, 오늘날 말하면 아합의 잘 오른편 팔처럼 오른쪽 팔처럼 정말 열심히 충성하게 보이는 충성된 사람 중 하나가 오바다죠. 근데 그 오바다를 오늘 성경에서 뭐냐면은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죠. 만약에 아합이 바알의 신전에 가가지고 바알 신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경배를 하고 할 때 오바다는 어떻게 했을까? 만약에 오바다와 함께 바알 신전에 가서 아합 왕이 제사를 드린다면은 거기에 그 오바다가 같이 이 제사 드리는데 참여하고 절을 하고 뭐 하고 했을까? 안 했을까? 만약의 경우에 그걸 나는 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유되고 이렇게 싹 빠져나가는 것이 몇 번은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몸이 좀 아픕니다. 아니 급한 일이 있습니다. 뭐 해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장기적인 면에서 보면은 긴 세월에서 보면은 결코 그 왕이 이 행사하는 제사 행사하는 바알과 아세라 제사하는 행사에 쉽게 그냥 들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오바다는 거기서 가장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신하로서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바다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막 다 죽일 때 자기가 50명씩 100명을 둘러 나누어서 50명씩 나누어서 저 어느 한쪽 굴, 어쩌면은 50명씩을 숨길 수 있는 굴이라면 꽤 큰 굴이겠죠. 거기다가 50명씩 숨겨두고 매일 떡을 갖다 주고 매일 물을 갖다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오바다가 개인적으로 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어떤 것이냐면은 아합 왕의 왕궁의 그 재산 그걸 가지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먹이고 살리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처럼 아주 정밀하게 세무조사하듯이 감사가 들어가듯이 감사하고 세무조사 탁 들어갔다면은 그 들통났을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100명을 매일 먹여 살려야 되는 빵이 들어야 되고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더구나 3년 6개월 동안에 기근이 심해가지고 물을 구하기 어려운데 그 물을 가져다 놓으면은 물이 어디로 사라져 없어지는 거 있죠. 그게 뭐 오바다가 직접 자기가 물통을 들고 빵을 갖다가 50명 굴에 갖다 줬는지 아니면 누구를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요. 제가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그 열왕기상 18장에 오바다와 함께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엘리야가 나오고 그 다음 또 아합 왕에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종인 오바다가 나오면서 하나님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은 야 이런 거 정말 잘 살펴봐야 될 것이다. 아합 왕에게 그 신하로 있으면서 아합 왕의 신하로 있으면서 그 왕이 주는 그 녹을 월급을 받아먹고 그러면서 거기서 여호와의 왕을 도와서 일하면서 여호와 일을 하는 것 오바다. 다 거절하고 나는 그 실수,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나 안 한다고 거절하고 정말 어느 때는 저 시돈 찍어 피난 가가지고 거기서
과부가 공개하는, 아주 아들 하나 되는 과부가 공개하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하는 엘리야, 둘 다 하나님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엘리야는 목숨 내걸고 하잖아요. 왜? 이세벨이 말해,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24시간 내에 너를 죽일 거야 라고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목숨 내걸고 나는 주의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바다는 그렇지 않고 그런 위협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아합 왕에게 잘 순종하고 이세벨이 하는 일을 잘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따라가는 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합 왕의 정책에 지시에 잘 따라가는 처럼 보이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는 그 선지자들, 여호와를 믿는 백성들이 악한 아합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저 나쁜 놈, 저 악한 왕. 그 다음 뭐는 생각을 해요? 저놈의 왕권이 빨리 무너지고, 저 왕이 빨리 죽어지고, 이세벨이 확 죽어버리고, 여호와를 잘 섬기는 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하는 왕이 세워져 가지고 이 나라가 정말 은혜를 받고 평안해져야 된다는데,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겠죠. 저 악한 정권이 빨리 무너져야 된다고, 저 악한 정권이 빨리 무너져야 된다고, 저 하루속히 저 악한 왕이 빨리 죽어버려야 된다고 그렇겠죠. 그런 면에서 오바다를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아합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고 앞잡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볼 때 그 오바다는 어떤, 야, 저거는 아주 그냥 하나님 편에 보면 나쁜 인간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 일을 해요.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하는 사람이에요. 악한 정권 속에서 하나님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을 하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우리가 그런 시대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정치하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 있어요. 악해요. 지금은 악한 정치인들이에요. 그래서 악한 정치인들은 저거 제거돼야 되는데, 사라져야 되는데, 저 정권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래요. 근데 뭐 하루아침에 싹 무너지면 좋죠. 좋기야. 쉽게 안 무너지면 어떡해요.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한번 봤던 그 애프터 비하인드라는 그 영화, 그는 이제 애프터 비하인드라는 것이 뭐냐면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휴거된 다음을 애프터 비하인드라, 그 뒤라는 거예요. 애프터 비하인드.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기저기서 휴거돼가지고 사람은 사라졌는데 남은 사람들 중에 목사님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집사는 휴거됐는데 목사는 남은 거예요. 장로는 휴거됐는데 목사는 남은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 부인은 교회 잘 다니는 집사였는데 휴거됐어. 근데 남편은 남았어. 왜? 우리 부인이 어디 갔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좀 깨달아요. 아하, 주님이 휴거라는 걸 통해서 우리 부인은 내 아내를 데리고 가셨구나. 아하, 근데 목사님은 남았고, 목사님이 왜 남았어요? 휴거 안 됐지, 못 됐지. 그렇지. 주님 오실 때 휴거 안 될 사람들 많이 있죠. 진짜 많이 있어요. 많이 있을 거예요. 혼자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교인들 중에 주님 재림하시면은 한 절반쯤이 휴거돼 가지고 올라갈까? 한 절반, 50%? 50% 휴거돼 간다 하더라도 50% 남잖아요. 그죠? 근데 50% 될까? 아니면 각자 생각해 보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그 가정 식구들이나 교회나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서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신다면 절반이 휴거될까요? 에이, 무슨 절반은 휴거되겠어요? 절반 안 돼요. 많이 남아요. 그럼 남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까 뭐 여기저기 좀 열심히 한다고 했던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이 없어졌어. 남은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사람은 없어졌는데 남은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공중재림이 휴거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맞네. 그 전에 설교할 때 그런 거 들은 적이 있는데 휴거라는 게 있다고 그랬지. 주님 오시 마지막 종말 전에 그런가 보네. 그럼 나 어떻게 살아야지? 난 남한테 어떻게 살아야지? 그때 삶의 선택을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냐면은 엘리야처럼 살아갈 것인지 오바다처럼 살아갈 것인지 선택하는 거죠. 엘리야처럼 어떻게 살아요? 나는 이게 다 끊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냥 오직 주의 말씀뿐이야. 난 다 이제 죽어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한 것은 순교의 신앙으로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잡혀서 죽어요. 잡히면 죽어요. 당연히 죽는 거예요. 앞서 휴거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갔는데, 그럼 내가 그 다음 차례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정말 이제는 다 그만두고 세상이 말하는 거, 악한 사탄이 말하는 거, 세상이 유혹하는 무조건 100% 끊고 이제는 죽음으로써 주님 앞에 순교함을 주님 간다는 생각으로 죽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래도 삶의 방법을 바꾸어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겉모양은 안 믿는 것처럼 하지만 일은 주의 일을 한다. 어떻게? 오바다처럼 뭐예요? 정말 고난당하고 죽기로 각오하고 살아가는 믿음을 사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으로 공개하면서 승리를 사는 거죠. 그 오바다가 굴에 숨겨놓고 음식을 주고 물을 줬던 먹였던 그 선지자들이 오바다 안 하면 굶어 죽든지 이스라엘이 잡혀 죽잖아요. 죽는데 그걸 누가 하냐면 오바다가 하는 거예요. 죽을 자리에 있는 그 선지자들을 먹이는 일을 하는 거죠. 악한 시대에 적용해 사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겉은 깨끗하지 못한데 속이 깨끗해서 하나님 믿는 참민은, 속으로 참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 겉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도 정말 속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서 은밀하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겉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이 하나님 믿지 않아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항상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도 평양에 그 봉수교회가 있고 칠곡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 목사가 있잖아요. 그 목사가 있어요. 그 교회 교인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거기만 정권에 아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건 아니고, 이 대한민국 땅에도 겉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면서 속 사람이 악한 정권에 붙어서 사는 사람도 있죠. 누구냐고요? 글쎄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죠. 뭐 역사적으로 항상 있었어요. 박정희 정권 때도 있었고, 그 다음 또 뭐 우리 이 전두환 대통령 시대도 있었고, 김영삼 대통령도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도 있었고, 박근혜 정도 있었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 다 있어요. 그럼 다 있어. 거기 붙어서 하는 사람. 참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는 나쁜 거라고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쪽에서 사람 너무 좋은, 이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야. 우리 정책에 우리 너무 협조 잘하는 좋은 사람 막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경우가 있죠. 특히 정권에 사랑을 받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받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좀 미움을 받아야 돼요. 미움을.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거, 어떤 자세로 살아갈 거냐. 엘리야처럼 목숨 내놓고 말씀 겉으로 막 그냥 나는 이렇게 무조건 사는 거야. 절대로 다른 건 타협 안 해. 한 점도 타협 안 해. 무조건 이 길로 무조건 고야. 무조건. 순교자의 길로 가는 거죠. 그 다음 그렇지 않고 나는 겉은 이렇게 보이지만 정말 속 하나님을 힘쓰세요. 내가 그 일이 드러나면 나도 죽는 일인데 그 일을 내가 이 세상 것 가지고 지금 악한 왕의 것 가지고 내가 그 일을 믿음을 해 나가는 사람. 둘 다 믿음의 사람이요. 저는 그래서 다 귀한 사람인데 선택은 내가 어느 쪽을 할 건가. 그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반대로 하면 안 되고 둘 중에 하나. 순교적인 신앙을 살든지 아니면 내가 악한 세상에 살지만은 정말 숨어서 속으로 그런 일을 하면서 선자를 먹으며 사는데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이 둘 중에 하나는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주의 일을 하며 우리 주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엘리야와 오바다에 대한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나님이 경외하는 일을 했지만은 모습은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가리라. 나도 이렇게 살아가리라. 정말 세상이 악할 때는 오바다처럼 악한 세상에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사람이 내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을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